야곱은 죽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샀던 땅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땅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죠. 가나안 땅에 돈 주고 산 자기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머물고 있으면 그 화려한 문명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이 행복하고 그곳이 좋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죽어가면서 그렇게 그들의 그 머물러야 될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지금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요셉이 바라보면서 그 시신 앞에 굽으려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슬피 웁니다. 17년 동안 아버지의 그 따뜻한 눈길이 그를 지켜주었지만 이제 그 아버지마저도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셉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몸을 굽으려서 울면서 입 맞추고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가 치러지죠. 요셉은 애굽의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귀족이 죽으면 특별한 염을 했죠. 고대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후세계로 갔다가 다시 시신이 있는 곳에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이라라고 이야기하죠. 미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사용했던 향료인 모략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이라화 시키는 작업들을 애굽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일입니다.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일반적인 시신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냉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이라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 요셉은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일을 의원에게 맡겼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기 40일 동안 염을 했고요. 70일 동안 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면 이 귀족들을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그 작업하는 일정하고 아주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곡하면서 슬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애굽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영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하고 분리되어서 목축업 그리고 양떼를 치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죽었다고 온 애굽 사람들이 함께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온 애굽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요셉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70일 동안 이제 염을 하고 그리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지금 상중이었고 그리고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는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을 떠납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를 제외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떠났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궁의 원로들까지 나이든 신하들까지 함께 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의 큰 행렬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개선행진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가나안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요셉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곡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에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오죠.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어찌 보면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국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렬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예견하게 하는
그 역사를 미리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자기의 역사를 봤어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아직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이 딱 만들어지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작동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래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했던 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다시 엎드려갖고 그 꿈꿨던 모습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그들이 엎드려서 하는 말들을 보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면서 그렇게 통곡했던 요셉이 지금 또 울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요셉이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심을 보여줬는데도 형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지금 엎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지금 요셉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 형들과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아버지를 먼저 보내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죠. 이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죠. 요셉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노예로 팔려오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5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요셉의 죽음을 보게 되죠.
야곱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요셉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는 나이가 11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110세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는 요 사이가 비록 절수로는 몇 절 안 되지만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 동안에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 요셉이 죽는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에브라임의 3대, 므낫세의 3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자 그리고 증손까지 보게 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유력한 족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의 평생에,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24절, 25절에 보면 유언을 남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의 유언대로 나중에 400년 뒤에 이제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 그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요셉의 시신을 보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가족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요셉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었어요. 그가 보디발을 섬기든 감옥에서 간수장을 섬기든 바로를 섬기든 그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실한 삶의 모습, 그것은 가족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가장 멋진 유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모습이죠.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형들은 죄책감으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요셉은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신앙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남긴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모습. 형들이 나에게 한 것 제가 다 압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전 이야기고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의 삶, 그게 자녀들에게 남겨준 가장 멋진 유산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헤어졌다는 말이 빠이빠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읽어갖고 달아서 헤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면서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여기 요즘 찬양에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옛날 찬송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이라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을 불렀던 사람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회오리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요즘에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시를 처음 썼던 사람은 아마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잘못 가르쳐 줬더라도 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시를 썼던 분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렇게 감동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책 비록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닳고 헤어졌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줬던 것을 오늘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믿음 아니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죽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요. 아버지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염해서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묻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나안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 둡니다. 그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인데 왜 요셉은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장사 지내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약속의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났을 때에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게 된 게 요셉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격리되어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들을 지금까지 방패막이 해줬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후손들을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이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죽어가는 순간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장래는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어지질 않고 그 땅에 썩어서 해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뒤에 그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요셉은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되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고요. 야곱이 죽은 뒤에 믿음이 없었던 형들이 트라우마로 다시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모습,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